오늘 말씀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사실은 성탄절에 관한 그러한 성경 말씀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1년, 2년 하루 이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사실은 늘 듣는 말씀을 또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년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어수선하고 준비한 가운데 이번에는 특히 공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공사도 신경 쓰고 또 성탄절 준비도 신경 쓰고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성탄절인지 뭐 공사 중인지 사람들이 메시지가 이렇게 성탄절 인사가 오면은 저는 성탄절 우리 전전날 또 이 옥상 콘크리트를 타설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하는 장면 사진을 저는 보냅니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뭐 기쁜 성탄, 뭐 즐거운 새해를 맞이하세요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공사 현장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곤 했습니다. 참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틈틈이 기도하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는 동방박사 이야기는 참 많이 알고 있고 성탄절만 되면은 등장하는, 또 연극으로도 많이 이렇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는 절대 안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보면은 11절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연극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연극, 그런 메시지가 많이 이렇게 선포되고 또 아주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분은 선물을 어떻게 했냐면 오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래서 뒤늦게 와가지고 드릴 것이 없었지만은 꿈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이제 또 기억이 나고,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은 우리가 초점을 하나에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드디어 성취되었을 때 이 땅에 메시아, 또는 여기서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표현하고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죠. 우리말로 하는 거하고 영어로 하는 거하고 차이점입니다. 자,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어제도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목자들이 들에서 이렇게 양을 치다가 잠을 잘 때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난 소식을 알려주면서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송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알려줬을까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천사들이 아니라 이 오늘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별이 가장 먼저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동방에서 별을 보면서 천문을 연구하고, 여기 보면 여기 동방박사라는 이 표현은, 박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마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점성술사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별을 보면서 앞일을 예측하고
그러는, 그래서 선견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해몽가라고도 표현되는 그런 마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고스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말로는 박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점성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늘을 보고 별을 관측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어느 날 대단한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범상치 않은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니까 보면서 여기는 뭔가 이 땅에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그런데 그 빛을 보니까 유대 땅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뭔가 했더니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왕은 뭐겠어요? 바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보고 쫓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동방의 박사라는 이 표현을 보면 동방이라는 것은 아나톨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나톨레라는 것은 뭐냐면 해가 떠오르는 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쪽이니까 당연히 동쪽이겠죠. 그죠? 해가 동쪽에서 뜨나요? 서쪽에서 뜨나요? 당연히 동쪽에서 뜨니까 해가 뜨는 쪽이니까 동쪽인 거예요. 그래서 동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동방이라고 했을 때 기준을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동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동쪽이면은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그쪽 아라비아 반도 쪽이든지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벨론이라는 큰 국가가 있었고 또 바사 왕국이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페르시아가 있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동쪽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동쪽에서 그러면 예루살렘을 오다 보면 어느 쪽으로 오는 거예요? 서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왜? 그 별이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을 보았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별을 밤하늘에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볼 때 그 별의 실체를 봅니까? 아니면은 그 별에서 빛나는 빛을 보는 것입니까? 빛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많은 것들을 과학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지만 그래도 자세한 건 다 알려주지 못해요.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우리에게 그래도 귀한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그 광년이라는 그 빛의 속도를 표현하는 거고 우리가 빛이 뭐 일초에 눈 깜빡할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 뭐 그런 속도 아시죠? 빛의 속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광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빛의 속도로 가가지고 1년 지나서 도착할 수 있는 것이 1광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1광년만 해도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100만 광년 이렇게 걸리는 우주의 저 끝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별이 있는데 그 별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빛이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10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오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빛을 보면서 사실은 실제 그 별은 폭발해서 없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별은 없어졌는데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죄송합니다. 굉장히 머리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별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별 모양이 어떻다, 동그랗다, 네모났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빛을 본 것입니다. 그건 맞죠? 그것이 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별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범상치 않은 큰 빛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그들을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잘 아는 지역이었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만한 시골 동네 베들레헴으로 마침내 그들이 인도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이 별빛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좀 새겨놓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의 빛이, 이들에게 보여진 별빛이 결국에는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 자리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리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가장 먼저 알려준 그러한 그 도구라면은 천사들이 아니라 이 별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영적으로도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세상에 오신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4절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우리 세례 요한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빛이 아니고 오히려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꽤 길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고 이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되고 그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구절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행위 자체가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위에 조명들이 켜졌고 불빛이 이렇게 밝혀졌는데 그 빛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알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빛이 없고 바깥도 다 깜깜하다고 한다면, 빛이 다 사라진다면 우리는 서로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요. 물론 서로 말하면 음성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어디 있구나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것은 뭐냐면 빛이 어둠을 비춰주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 어둠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어둠은 뭐예요? 이 어둠은 바로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주는 의미와 어둠이 주는 의미가 분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빛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4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빛을 통해서 생명이 그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은 무엇을 말할까요? 빛이 생명이라면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빛이 생명이라면 어둠은 뭘 의미할까요? 어둠은 죄요, 죽음과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은 생명이요, 구원이요,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끝에 가서 엉망진창 돼버리면 다 소용이 없어지게 되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그 맛있는 요리를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다 먹으려고 하는데 엎어버리면은 다 소용이 없죠. 허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고,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았고,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멸망하는 인생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한다면,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내일 일은 고사하고 오늘 우리가 점심 이후에 이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지금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 참빛이라는 이 빛을 생각할 때 이 어둠 또한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 빛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면 이 어둠이라는 것도 또한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안 죽을 재간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육체로 태어난 사람은 분명하게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성경도 말씀하기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지함이에요. 몰라요. 왜?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참빛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빛이 없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특징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의 소중함을, 그 빛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은 이 빛의 영향을 받아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멘이죠. 여러분,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무지함을 다 제거시키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 빛이요. 그러면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즉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여러분, 이때 왜 참 빛이라고 표현했는지 이것도 한 가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이때 왜 참 빛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 했을 때 태양빛 이런 전구가 비춰지는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뭐냐면은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참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이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는 사람에게 그 빛이 들어와 거하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 자리에 저보다 더 IQ도 높고 똑똑한 분이 있겠지만은, 저도 한때는, 지금은 다 나이 먹으면은 이제는 다 이렇게 기억력도 감퇴하고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어딜 가든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공부했던 것이 비평을 공부했어요. 뭐가 잘 됐고 잘못됐고를 이거 아주 분석하고 그것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런 학문을 공부했고 훈련을 받았고, 그런 길로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그리고 저는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반감이 컸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슬픔도 많이 겪었어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정말 저는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 젊은 날에는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런 저는 항상 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면은 사람들은 기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적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사람을 잘 똑똑히 보라고. 여러분들의 강사가, 여러분들이 보는 목사님이 바로 그 기적 그 자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목사가 됐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가 생생하게 경험했고,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았고 절대로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절기가 되면은 절기를 맞이하고 행사를 치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한 행위 속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타성해졌는다고 그러죠. 뭐냐면 의미는 없고 그냥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실제로 만나보고 실제로 그분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서부터 믿어왔으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으니까 꾹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에서 빛이 비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은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지금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왜? 밝으니까. 그런데 밤이 돼서 어두워지면은 어두운 짙은 어둠 가운데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하죠.
별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을 멀리에서만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오늘 성탄절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냥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성탄절이니까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겉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나의 영혼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들어오기를 여러분 갈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은 죄악의 세력들이에요.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내 안에 참빛이 들어와 거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는요,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늘 제가 입을 열면은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죠.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경험하신 분들은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 되새기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간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 탄생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이것도 우리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맛있고 좋은 데가 있으면은 우리가 알려주면 가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말만 들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빛 가운데로 빛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들의 심령도 빛으로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앞에서 말한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하나님이 담아주신 영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했는데, 내 안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줬던 것이 별빛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외부를 비치는 빛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빛이었고, 우리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빛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영혼을 밝게 비춰주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